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할 부활의 순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뭐냐면 신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분류하고 있는 다른 종교와는 이제 없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복복자 소리 음자를 쓰고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이 나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달래줄,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음식이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처럼,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감옥 가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아니한다라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영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로 오시는 예수의 탄생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과정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이제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날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절했다가 여러분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을 전제로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과학과 의학과 상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은요, 이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듯한 가짜 이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밤중에 훔쳐갔다, 시체 탈취설을 이렇게 이제 퍼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보다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빼갔다라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고 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는데 죽은 것처럼 착각했다. 그래서 기절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그 환영으로, 쉽게 얘기하면 너무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이 환각 가운데서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부활했다고 믿게 되어졌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고 이 무덤에 묻으셨는데, 그런데 너무 급하게 찾다가 무덤을 착각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묻었는데 다른 지역과 가지고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가 부활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짜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은 허구야, 예수의 부활은 가짜야,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 증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신 경전,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무덤에 달려갔던 그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거기 가면 내가 체포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은 다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너희들은 나를 갈릴리에서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씩이나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4번째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을요 약 500여 명 정도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 500여 명 가운데서 아직 기백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이 열려졌잖아요. 한국과 일본에서 열려졌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2002년도를 살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2002년도는 한일 월드컵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2002년도를 살았던 사람은 태반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일 월드컵이 아니라 남북 월드컵으로 열렸을 수도 있어, 중일 이제 월드컵으로 열릴 수도 있어, 이렇게 가짜 가설을 만들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처럼 되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가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잠자다가 일어났다면 몰라도,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몰라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하는 그 이론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겉면에서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증인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는 크기가 있다라는 모습 가지고 부활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순서와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니까 성경에는 부활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부활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부활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종류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천사들에게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믿고 죽은 자가 주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할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중에 끌어올린다. 이것은 뭐냐면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둘째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구원의 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으면서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여러분 인내와 절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햇빛과 달빛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 달빛과 별빛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준비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바울이 야,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썩지 않는 관을 얻게 하려고 이제 이기기를 다투자마다 절제하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절제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때에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를 본받아서 자원함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 가지고 목양을 잘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험을 찾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 마지막에 받는 상급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랑의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있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목 운동 잘해놔야 됩니다. 예? 아니면 여러분 그 면류관 받다가 목 디스크 걸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목 운동 잘 하십시다. 왜냐면요, 면류관 안 받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면류관 이거 다 받으려고 하면요 목 웬만큼에서는 이거 면류관 이거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목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 목에 힘을 길러놔야 면류관을 받았을 때 고개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이 부활의 크기가 다르다는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부활의 순서는 언제냐? 부활의 시간은 언제냐? 여러분, 첫째 부활은 언제냐? 여러분, 생명의 부활은 언제냐? 그것은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로운 부활이고 의로운 부활이죠. 그러면요,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천전왕국 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때의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다 나은 부활을 사모했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이제 보다 나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성도들처럼 보다 나은 사은 이제 부활을 위해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의 순서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첫 열매는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젠 더 풍성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부활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면 부활의 두 번째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오늘 23절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 오시기 때문에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이렇게. 초림의 주는 구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12간 500여 형제들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로마서 8장 34절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분이 때가 되면 예수님도 모르는 때, 천사들도 모르는 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재림해 주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공중 임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은 이제 오늘 본문 15장 32절 34절에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먹고 마셔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컷 먹고 실컷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믿음도 헛것이 되겠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가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전념하지 말고 너희들이 34절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될 이유가 있어요. 왜 참여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도로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는 천년왕국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년 동안 왕노릇은, 천년 동안 왕노릇이라니까요. 얼마나 큰지 모르시니까 지금 감이 안 오시니까 지금 놀라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씩 줄게요. 뭐 그러면 와 좋아할 거잖아요. 1000만 원씩 줄게요. 와 좋아하잖아요. 국민들에게 20만 원씩 뭐 주겠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요. 좀 놀라봐요. 여러분들은 한 만년 동안 왕노릇 할 것 같아요. 천년 왕노릇 하는데 놀라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버텨낼 수 있는,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가 참여하느냐면요,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참여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은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여러분, 세 번째,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둘째 부활이고요, 이건 심판의 부활이고요, 이거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의 부활 이야기하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처럼 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 있고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옥을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옥을 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쳐야 될 말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과 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핍박을 견디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견디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장차 받을 상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받을 영광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르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과 보다 나은 부활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환난도, 이제 핍박도, 칼의 죽음도, 톱의 켜여담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음도 견뎠던 그 사람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결단하고 사실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우리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 우리 앞뒤 사람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부활이 있는데요, 이 부활에는 종류가 있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좋은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합시다. 예, 앞뒤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